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에게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신앙인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어떤 것은 그저 형식만 있는 종교인의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자신의 신앙의 옳음을, 바름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지금 고린도후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사도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경과 그리고 자신들의 외모와 자신들의 신령한 체험을 자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진짜 사도인지, 자신이 왜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배워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며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14년 전에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령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은 신령한 체험이 없는 사람인가 봐. 우리는 신령한 체험을 하고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했는데 바울은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인가 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 자랑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자랑하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득불 자랑하노라. 자랑하기 싫었는데 내가 14년 동안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았는데 하도 나를 신령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릅니다. 아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사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때 신령한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만 자랑하기 원했기 때문에. 왜요?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지 자신을 증거하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무익하게 자랑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신령한 빛을 보고 잠시 눈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뒤로 안질이 있었던 거 아니야? 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 그때 신령한 빛을 보고 잠깐 앞을 보지 못하다가 기도해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며 눈이 회복되었는데 그때부터 안질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겸하여서 연약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빌립보에 전도여행을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사도 바울의 그림을 딱 봤더니 정말 볼품없더라고요.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그리고 배는 뿔룩 나오고 키는 크지 않고 정말 외모는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전승에 의해서 이 바울의 모습을 그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신령한 체험을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그런 걸 통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꾸준히 마음속에 품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더 더하여 주셨느냐? 연약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연약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연약함을 주실까? 여러분, 이런 거 다 있을 겁니다. 이것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꼭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허락 안 하실 때가 있죠. 이거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거 있게 하시는 것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은 뭐도 주시느냐? 너무 자고할까 봐 우리에게 연약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연약함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이 다 계획하는 거,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신다고. 겸손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원하는 선물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저도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걸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겸손은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 따라가며 믿어가는 사람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다른 관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기며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제가 몇 주 됐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속상한 게 있었어요. 뭐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냥 스스로 속상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쭉 드렸어요. 기도를 쭉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게 위로를 주시면서 놀라운 마음에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는 더 귀한 것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는 더 귀한 걸 줄 거야. 할렐루야. 아, 그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더 귀한 것은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 제가 목회자 성장대회 몇 주 전에 갔다 왔는데 우리 동기가 거기 강사로 있더라고요. 후배가 또 강사로 있어요. 메인 강사.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했겠다 1번,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빴겠다 2번. 여러분, 뭐였을 거라 생각합니까? 잘 생각하고 말아요. 내가 그거 보고 기분이 좋았다 1번, 기분이 나빴다 2번. 여러분들은 1번이라고 하셔야죠. 여러분은 그렇게 봐주고 저는 2번이라고 말을 해야지. 이게 맞죠, 이게. 기분 너무 나쁘더라고요.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그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줄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함이라는 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실 곳 사달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시라. 자만하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마지막에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겸손이 부족했어요. 우리 요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고 욥기 우리 읽고 있죠? 역대하를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자꾸 삐딱하게 나간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야 왕이에요. 강성해졌어요. 나라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요아스라가는 왕도 있죠. 나이 6세의 왕이가 되었어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일 때 그는 제사장의 말을 잘 따르면서 잘 되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 귀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다 그의 마지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연약해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자고할까 봐 사단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준 이유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있습니까? 여러분, 꼭 갖고 싶은데 없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야. 내가 그거 없으면 마귀 친구 됐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인간임을 알았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임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잠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인간이 아닌 것처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그래,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약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셔요.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는 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냥 내 힘으로만 살다가 내 능력으로만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한 방면에 정말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 속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과 힘을, 선하심을 맛보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어요. 하나님, 나의 찌질함을 자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그냥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궁상을 떨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뭘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묵상할 때 제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정직해지라는 것이에요. 정직해져라. 약함 속에 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약함을 인정하세요.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은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 약한 존재예요. 나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숨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약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껏 막 살아가는데,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 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건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번으로 체험되지 않길 바라요. 옛날이 좋은 사람, 지금이 좋은 사람,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옛날이 좋았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금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입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옛날이 좋았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감사해요. 안 들어줘가지고. 지금이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사람 더 높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린 이런 사람이에요. 우린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옛날이 좋았다. 그런 사람은 옛날에 왕년에 내가 은혜도 받고 뭐 이렇게 기적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왕년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아이고 왕년에가 좋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왜 좋아요? 내가 주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요. 점점점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더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나는 깨달아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머물러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약할 때.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할 때 우리 겸손해지면서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세 번째는 약할 때가 강할 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약할 때가 강할 때예요. 강할 때가 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강할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강할 때가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나이가 아주 많아서 힘이 쭉 빠져 있는데 그분이 어느 집회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어떤 분이 그 집회에 참석했대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노인이더래요. 힘 다 빠진 노인.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겨우 나와가지고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약할 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더니 다시 단에서 내려가서 의자에 앉았더니 다시 힘없는 이렇게 노인이 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빠져야 돼요. 우리의 힘은 빠져야 돼요. 우리의 힘 빠지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최고의 가장 강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맛보게 됩니까? 우리가 약할 때예요. 약할 때.
약할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약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은 강남의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잖아요. 부자들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 절대로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 교회인들은 다 부자 아니야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려워서 예수님 믿어서 나중에 부자 된 거지, 부자여서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부자들은 절대로 예수님 잘 못 믿어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고 자고해지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강함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언제 가장 은혜 받기 좋을 때냐? 약할 때예요. 약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강할 때예요, 약할 때예요? 지금 강할 때예요, 약할 때예요? 약할 때. 그러니까 지금 약할 때가 지금 무슨 때냐면 지금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기 제일 좋은 때예요. 제일 좋은. 왜? 우리는 약할 때니까.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함을 주셨는데 내가 3번이나 이거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안 없어주셨는데, 이 나의 약함을, 사도 바울에게 약함을 허락하신 이유를 바울은 아는 거예요.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박수받고 환영받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핍박도 받고 궁핍도 경험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뻐한다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기뻐하노니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저 사람은 약간 피약증 증상이 있는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자기가 학대받아야지 좋아하는 그런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약한 게 뭐가 좋아? 능욕받는 게 뭐가 좋아? 궁핍이 뭐가 좋아? 박해와 곤고가 뭐가 좋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뻐한다고 돼 있어. 왜? 내가 그런 약할 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 이 강함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비난하고, 자기들은 출신이 좋다, 자기들은 신령한 체험을 했다, 자기를 자랑하는 그 거짓의 사람들에게 미혹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자랑하는데 나는 약한 거 자랑할 거야. 나는 약한 거 자랑할 거야. 난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걸 경험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이 약함을 기뻐하는데 이것은 내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어. 이것이 참된 사도의 표야. 여러분, 우리 참된 사도의 표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는 그거라는 것이에요. 약할 때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주님을 더 신실하게 붙잡는 것.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